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어떤 것이 산 믿음이고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지난 주까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자, 시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 질병, 여러 문제가 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알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또 답을 갖고 있어야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옵니다. 누구든지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 평 랩런트들 다 누구라도 작고 큰 시험은 다 옵니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시험을 잘 활용했죠. 우리가요, 이 활용을 잘하면 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언약을 잡고 그 환난과 시험과 문제 사건을 뛰어넘었죠. 뛰어넘으니까 거기 그 뒤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딱 찾아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관계없고, 이걸 못 찾으면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 양을 많이 키웠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양을 많이 키우는 유목민족이니까. 여러분, 양우리에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양우리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왜 염소를 이어놓느냐? 양은요, 양의 특성상 양은 서로 붙어 있어요. 이래 서로 붙어가 다 있어요. 서로 붙어갖고 여럿이 붙어갖고 이래 해갖고 서로 붙어가 서로 기대가 이래 살아요. 이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날씨가 덥고 한데 그러면 살이 짓물러져요. 살이 짓물러지고 하면은 뭐가 이 털이요 못 써요, 털을. 그러니까 양은 키워서 뭐 해요? 털을 깎잖아요. 털을 깎아서 좋은 털을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붙어가 있으면요, 털이 안 좋은 털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상하고 진물이 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염소 한 마리를 집에 넣는 거예요. 그 염소 이게 돌아다니면서 붙어 있는 양들마다 가다 다 떠받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갖고 이 뿔 가지고 떠받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양의 그 털을 잘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넣어놔야 돼요, 염소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요, 나태해집니다. 안일해지고, 쉬고 싶고. 우리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없이 안일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작품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서 시험도 주고 연단도 시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탁 깨닫게 되고,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말씀을 안 잡았구나. 내가 또 불신앙했구나. 이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강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탁 잡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살아있는 응답을 받아 누려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또 뭐 질병과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험해요? 이야, 하나님 말씀 진짜네.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자꾸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점점 믿음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조금 문제 와도 괜찮아.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실 거야. 또 어떤 사건이 또 터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사건 앞에 놀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강하게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 우리 잘 알잖아요. 독수리는 새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새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냥 딱 새끼를 딱 자기 몸에다가 딱 얹어갖고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 공중에 높이 올라가갖고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얼마나 좋아요? 신난다고 좋아하는데 그때 떨자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바닥바닥바닥 하는 거예요.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싹 내려가고 다시 딱 채워가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하죠. 죽을 뻔했다. 내려 올라가 딱 갔다가 또 기분 좋을 때 또 집더니 이런 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 안 하면 날개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날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런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새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팍 하면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바람을 뚫고 비를 뚫고 구름을 뚫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면은 비가 없잖아요. 바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즐기는 거예요. 근데 참새는 안 그래요. 참새는 바람이 불고 비가 투둑 떨어지면 전깃줄에 앉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처마 밑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처마 밑에 딱 들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 같은 신앙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뭘 할 수가 없어. 문제 뭐마 속도 가쁘. 문제 뭐마 속도 가쁘. 바람아 불마 속도 가쁘.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뭐 와도 독수리처럼 그 문제를 타고 올라가고 그 사건과 그 환란을 타고 쫙 활용하고 올라가고 딱 그 위로 탁 뛰어넘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래요. 시험은 나쁜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간에 시험은 무조건 우리에게 승리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시험이 왔다, 내게 환난이 왔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믿음의 언약을 딱 잡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산 믿음, 죽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음 믿음이 있나? 여러분, 자, 문자 그대로 말하면 죽음 믿음이잖아요. 그럼 죽음 믿음이 있습니까? 죽음 믿음은 없습니다. 예. 죽음 믿음은 없는데 죽은 사람 같은 믿음, 알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병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하고 말합니까? 아이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또 죽은 사람과 똑같네. 에이, 그 사람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다. 우리 그래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성도들에게 보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합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면 우리 다 어떻게, 저부터 시작해 우리 다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다 죽은 믿음이지 뭐. 성경 말씀 순종 100%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달랐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 보고 이랬어요. 노아야,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그 홍수가 나면 이 땅이 전부 잠기고 산까지 다, 이 지구가 다 물에 잠길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 때 산에서 만들어라. 산 꼭대기 가서 만들어라. 산 위에 가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자, 그럼 모든 사람은 그때 뭐라고 했죠? 아니, 날씨가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나. 그리고 저기 나이가 들어가 미쳤나? 배를 만들려면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어디 있어요? 산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 배를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이 지금 미쳤다, 미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해로 배를 산에 만든다? 도저히 안 맞지. 하나님 이거 안 맞습니다. 배를 물에다가 해야 되지. 바닷가, 강가에 배를 지어야 되지. 산에서 어디서 배를 짓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의 믿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내 경험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도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미쳤다. 뭐 그런 짓 하느냐?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노아의 믿음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차이죠. 결국은 노아 가정은 살았지만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셉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믿음이 달라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세계복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형들의 믿음은 육신적이에요. 형들의 믿음은 아주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요셉과 같은 믿음, 노아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 또 요셉의 형들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요셉은 자기 믿음대로 됐고 형들은 자기들이 말했던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자기들이. 결국은 그 말이 또 성취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윗의 믿음과 그 당시의 어른들의 믿음에 다른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갖고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자, 나와 싸우자. 옛날에는 1대1로 장군과 장군, 때로는 왕과 왕끼리 싸워갖고 끝내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막 이기 나와갖고 하나님 욕하면서 막 나와 싸우자. 나와 싸우마. 내가 이기면 우리가 승리, 너가 이기면 너가 승리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른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키가 막 3m 되니까. 키가 3m. 여러분 말이 3m지. 제가 직접 탁 만난 사람 중에요. 제가 194 되는 사람 만나봤어요. 194 키가. 키 194대 만나가고 인사해봤는데 악수를 딱 하니까 이게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래야 돼, 이래.
내가 이래 쳐다봐야 돼. 야, 이래 쳐다보고 인사해. 194도 그런데 3m가 더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인간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과함 지르니까 거기에 누가 나가겠어? 누가 싸우겠어? 그래.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 인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걸 박살낼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냥 골리앗 쳐다보고 우리는 안 돼. 세상 쳐다보고 골리앗처럼 너무 커, 너무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 그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그래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요셉, 노아, 다윗 이런 사람은 산 믿음.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어른들, 그 요셉의 형들, 이거는 죽어 믿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와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 초대교회의 믿음과 그 유대교, 초대교회의 믿음은 뭡니까?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믿음이 차이나, 이 믿음. 예. 오늘날도 교회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데 아니야. 그래도 행해야 돼. 말씀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충만교회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죽은 믿음, 산 믿음은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예수 믿는 신자 중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거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체가, 불신자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거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그들에게 좀 하는 말이래요. 그들에게. 자,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성경에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또 뭐가 옛 사람, 새 사람, 옛 율법, 새 율법, 옛 언약, 새 언약, 전부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다.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뭐로 이해돼요?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노아 보고 야 산에 가고 배 만들어라. 내가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사실은. 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다. 이해가 안 되지. 지금도 아니 신학자 중에도 안 믿더라고. 제가 그 보니까 어떤 신학자 그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동정녀 에이 안 믿어요. 야, 그런데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갖고 강의하더라고. 야, 네, 참 동정녀 안 믿다니까. 왜냐 인간의 머리로 과학적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안 믿어. 아니 어떤 신학 교수가 안 믿더라고. 그걸 강의를 해요. 그걸.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믿냐 물어서 어떤 사람이 왜 그러면 교수님은 예수 부활을 안 믿어요? 안 죽었으니까 이러더라고. 안 죽었다는 거야. 그냥. 야, 보통 사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니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제자들 보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땅 끝까지 가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가라. 이해가 안 돼. 이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예. 아니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첫째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는 산 믿음과 죽음 믿음. 산 믿음과 죽음 믿음이 있는데, 자 첫째, 죽음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 말해서요. 행함이 없다. 자, 우리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냐? 죽은 믿음이. 우리 이제 이래, 자, 그냥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아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런 사람. 자, 그러면 죽은 사람 같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밥을 안 먹는 사람. 죽도 못 먹는 사람, 물도 못 마시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아이고 막 살아있는 것 하나 죽은 거가 마찬가지다. 병원 가서 호수를 통해서 입으로 안 먹고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살았는데 뭐 어떤 사람이요? 죽은 어떤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막 살아있지만 막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밥 못 먹는 사람, 물 못 마시는 사람, 죽도 못 먹는 사람, 죽은 사람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예배 때 말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못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 양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뭐 다 알고 묵습니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반찬을 뭐 몇 가지를 놓고 먹잖아요. 그럼 이 반찬은 뭐가 많고, 이거는 비타민이 많고, 이거는 뭐 또 뭐가,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칼슘이고, 이거는 단백질이고,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먹었는데, 살이 찌고, 키도 크고,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아니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믿고, 아멘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예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왜냐? 못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죽은 사람 같은 사람, 숨 못 쉬는 사람,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숨 못 쉬잖아요. 자기 스스로 숨을 안 쉬잖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 예.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다.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다는 거는 죽은 믿음이라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게 죽은 믿음이라. 자, 이래 되면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되고, 마귀 심부름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죽은 믿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자, 이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야고보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말씀의 액션을, 믿음의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23절에.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환난, 문제, 실패, 가난, 질병 왔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사건이 오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게 뭐냐?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네. 그런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문제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오고요, 신자 다 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햇빛과 비를 다 같이 받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시험과 문제와 환난과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도 불신자들은 그래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래가지고요, 뭐, 그것 갖고 이기가잖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은 문제와 사건을 왔을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 또 이겨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걱정 근심을 주께 맡겨라. 맡겨라. 맡아서 해결할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포기, 체념. 여러분, 맡기는 거하고 체념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체념해버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뭐, 아이고 내 팔자가 뭐, 그게 팔자다 뭐, 그 운명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맡겨서 해결할 분이, 우리가 맡길 때 해결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예.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 내가 뭐 이런 가정에 태어나갖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형제들을 잘못 만나갖고 내가 가정 때문에 이렇게 그 신세 타령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빠져 죽지 않고 그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과거, 환경, 그 가정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벗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교인들이 뭐 어떻고 우리가 저기, 이런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쳐다보고, 야, 세상 대단하다, 화려하다, 자, 세상에 눌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대단하고 화려하지만은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속에 영적 문제,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라고, 살릴 주역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믿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산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 빠지지 않고, 교회 문제에 빠지지 않고, 현장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그 믿음이 산믿음이라. 여러분, 그 홍수가 나갖고 물이 막 범람하고 막 붉은 항토물들이 막 내려갈 때요, 그때 고기, 죽은 고기는 어디 됩니까? 죽은 고기는요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탁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고기가 조그만 해도요, 살아있는 고기는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물살이 세고 탕류가 막 임해도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고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홍수가 나도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산 믿음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12지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의 핍박을 많이 받고 하니까 거기에 배신자도 나오고 변절자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너희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산 믿음이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행함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은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같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인정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자, 구원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면 행함이 없다,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삽니까? 못 살잖아요. 솔직하게 못 살고 그래 안 살아요. 그러면 우리 다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사건들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신분과 권세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상대적인 거, 성경에 보면요, 상대적인 게 있어요. 상대적인 거. 그래, 상대적인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래 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가면은 이 인간들이 네피림에 빠져갖고 전부 타락하고 세상 중에서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인간을 지은 거 후회한다. 알겠습니까? 내가 인간을 지었는 거 후회한다. 한탄하신다 이래요. 요거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6절에 가서는 인간들이 타락한 그런 행사, 악을 행하는 걸 보고 내가 인간을 만든 거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래.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 타락하고 아주 악하다,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든 한탄스럽다, 후회스럽다. 그거는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러면 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하잖아요. 야, 니 부모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교훈하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고 개망나이 짓하고 막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러면 뭐야 합니까? 야, 니 그러면 내 아들 안 해? 알겠습니까? 니 계속 그러면 니 호적에 파낼 거야. 부모들이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안 변해. 절대적인 거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속속이고 계속 하면 이상한 짓 계속 하면 합니까? 아이고 내가 우애갖고 저걸 낳노 이러잖아요. 그래, 자식 낳은 걸 부모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걸 내가 저걸 왜 내가 낳았노 이러잖아요. 그건 지금 뭐합니까? 후회하는 말이잖아요. 후회. 그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이란. 근데 왜 낳았노 하죠. 그래도 그건 내 자식이라. 그 자식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착하게 살마 믿음으로 살마 구원받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산 믿음을 가진다 한 것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그게 믿음의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산 믿음 가진 자는 믿음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이 와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올 때 절대적인 면과 상대적인 면이 있다. 그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소유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산자,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왔을 때에 영적 싸움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도전한다 말이에요. 믿음의 액션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사단에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또 오후에도 계속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과 사고와 질병과 문제, 여러 가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고 요셉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산 믿음을 갖고 산 믿음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영적 싸움 잘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